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 한상을 본 빌립보는 그 지역의 첫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통해 세운 유럽 대륙의 첫 교회는 바로 이곳이었는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동쪽, 에게해의 북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었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한 결과로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간수와 만나 그를 구원하는 등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한상을 받고 그 지역의 도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박해와 추방이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인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특별히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은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며 감옥 생활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정성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는 다른 편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빌립보서는 상대적으로 간증적이고 좀 더 실천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맺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구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의 옥바라지들을 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물건들과 또 필요한 비용들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생각하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돕는 이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야기하며 이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첫날이라 함은 바울이 빌립보성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그 날을 말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로 예배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소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는 했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가지 못한 에베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쉬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유럽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해당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바울이 보여주는 선교의 중요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빌립보 지역은 그 당시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몇 명은 있었겠지만 해당을 이룰 만큼 숫자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그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배 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내가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강가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무리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루디아가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녀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발전하게 되며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이렇게 소통하며 어디를 가든지 또 무슨 선교 활동을 하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늘 사랑의 교제를 주고받았습니다. 몸은 빌립보 지역에서 이미 떠났고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서로 간에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단순히 주고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그 관계가 식어지기도 하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더 큰 갈등이 일어나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때를 이용해서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듯한 그러한 내용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 나왔어도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름대로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나는 다 괜찮다.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물질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과 바울 사이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이들은 한 가족이 되었고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다 괜찮다라는 마음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복음 안에서 동지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을 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하겠습니까? 나한테 누군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간이라도 빼줄 수 있고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러한 관계들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목적 안에서 동역을 하는 이 관계는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를 맺게 하고 이 복음을 함께 증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날들까지 다 이루어 주실 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의심하지 않는다. 너희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심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도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적었습니다. 근데 13권의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그 여러 서 중에서 유일하게 사용한 표현이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오직 여기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다른 누군가와 서로 기도 제목을 전달하고 또 주고받을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서로를 위한 최고의 선물과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설교단에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혹 형식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큰 힘이 됩니다.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지만 어려웠던 사람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귀한 믿음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연결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의 영광과 빛남을 위해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신부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영광을 쌓아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항상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써 서로와 함께 할 수 있으며 또 더욱더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의 교사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